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증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누군가가 범죄를 행했을 때 그 범죄를 어떻게 확정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여 누군가를 모함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과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증인만 세우지 말 것, 그리고 두세 증인을 세울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구성이 되려면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밖에 이제 없는 경우 또 있겠죠.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확정이 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막강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 정말 애매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증언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이런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원칙입니다. 증거를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사람의 증언이 곧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했을 때는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두세 사람이 그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도 어렵지 않게 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만 있으면 그 범죄는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요즘뿐이겠습니까? 그때 당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에 떨어질 작정을 하고 그런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감정이 쌓였을 경우에 지옥에 떨어질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위증이 있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위증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제 거짓 증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다른 증인은 없고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범죄를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논쟁하는 두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언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를 이제 논쟁하는 두 당사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논쟁하는 두 당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세워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세우는 것이 곧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것과 이렇게 제사장과 재판장이 주최하는 그 재판대에 세우는 것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재판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재판관의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장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그것은 권력이 돼서는 안 되죠. 권력이 아니라 그들의 재판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 무한 책임이 재판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되면 권력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겠죠. 사사로이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판장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 대한 이 재판장이 져야 되는 책임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재판에 대한 다른 또 교훈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가 있거든요.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그 사람에게 또 치우친 판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판장의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가 와서 증언을 하면 그게 또 진실로 통용이 되는 사회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신의의 원칙이 깨어지는 거죠. 증언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치우치게 잘못된 재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증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이 사실을 이제 판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재판장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 그러니까 그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하려고 했던 뭐 감옥을 보내려고 했든지 뭐 태형을 뭐 때리려고 했든지 뭐 그가 원했던 그것을 오히려 되갚아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고대의 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동해 보복률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끼친 만큼 똑같이 그 해를 입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대 사법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대로 그에게 대신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가운데 그 악을 제하라. 여기서 제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르를 써서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짓 고발하는 경우이겠죠. 이것을 반드시 제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그 사회 안에 있게 되면 이제 개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회 자체는 이 거짓과 의심이 들끓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공동체는 철저히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상호 간에도 절대적인 신의의 원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 공동체의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인 신앙이 위협을 받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신의가 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신의도 깨어지고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 공동체가 와야 되게 됩니다. 겉으로는 피상적으로 이런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고 또 내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런 공동체는 이거는 참으로 끔찍한 공동체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지옥이죠, 사실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악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하는 악.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고 그 소식이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가 불에 태워 죽었단다. 뭐 이 소식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누군가가 그런 악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벌백계하도록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으로 이것을 일벌백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긍휼히 행하지 말라. 내 눈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 것. 그러니까요, 눈길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눈길도 동정을 보이지 말 것. 그리고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게 동해보복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동해보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대의 모든 사법제도의 가장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이게 정의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동해보복률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보복을 해야 즉성이 풀리는 인간의 죄성을 억제시키기 위한 상당히 관용적인 법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거나 누명을 썼을 때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갚아줘서는 이게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갚아줘야 이게 좀 마음이 풀리지.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갚아주고 나서도 가다가 되돌아와서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감정은 증폭이 되거든요. 이 악한 마음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가졌던 그 악한 감정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끼쳐지면 그 악한 감정은 내게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몇 배로나 더 갚아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도록 점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이것이 증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싸울 때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돼요. 싸우는 두 당사자가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이 일단 멈춰야 돼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싸움이 시작됐을 때는. 왜요? 악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내가 한 것만큼 반드시 되갚음을 당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동해보복률이 이제 사람들에게 확신이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이렇게 악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그 사회의 악을, 이런 거짓 증언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는 이런 것을 정말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걸 틀어버리신다고요. 이거를 반제라고 그래요. 반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반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약에서 이런 동해보복률,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이거죠. 이 동해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복입니다. 보복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게 위증하는 자거든요.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대로 되갚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율법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신봉하며 살아왔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제라고 한다고요. 반제. 아니, 율법을 점 하나 획 하나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율법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법을 개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교황이 이걸 따라서 하죠. 교황이 성경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그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반드시 이 동의 보복률에 따라서 받은 대로 되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아예 하나님이 상황은 똑같은데 법을 바꾸면 변덕스러운 거죠. 그럼 나중에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아시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에게는 잘못이 이렇게 관용되어지고 용서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법에서도 촉법소년이라고 하잖아요.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왜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범죄라 할지라도 관용의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복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는 과거의 동해보복법에서 오히려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바뀐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이같이 한즉 은 뭡니까? 이제는 동해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대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동해보복법은 사람의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의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신 거죠. 뭐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고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말이죠. 이거를 모두에게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목표를 삼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정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도록 주셨던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속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마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뭐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 일정 부분은 바뀝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길을 따를 때는요, 참아야 되고요, 하기 싫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법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뿐입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뜻한 바, 소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제도에서 이 증언에 대한 그 규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 다시 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희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심지어 이런 불의한 자들이나 악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할 때 그것이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이 동해보복법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렵니까? 그래서 나와 너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의 원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돌아오고 정말 멸절시켜야 할 악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살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나의 권리를 희생하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 편입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삶. 부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상식과 그 법을, 그리고 사람의 정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자녀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저희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말씀하신 것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약속인 것을 믿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조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